오늘은 누가복음 특수자료 8번째 시간으로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교사들이 집단으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되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니까 한 대여섯 살 된 아이들이겠죠.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서 찍은 CCTV 영상에 보니까 대략 한 10명의 아이들이 6명 정도 되는 교사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교사들은 이제 이 아이들이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수교사 그리고 영유아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을 학대한 것이죠. 이 보도된 영상에 보면은 큰 베개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때려서 그 비계를 맞고 아이가 날아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사는 장난감을 아이 머리에다가 던지고 또 어떤 교사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드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CCTV를 본 학대를 당한 부모의 글이 맘카페랑 청와대 그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정말로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저는 학대당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라서 모르고 있었는데 저랑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리고 저희 유스그룹이 후원하는 생명의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조카가 이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심하게 학대를 받아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랑 이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왜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아픈 아이를 저렇게 학대하는 걸까? 정상적인 아이들한테도 해서는 안 되는 이 끔찍한 폭행을 아픈 아이들에게 그리고 늘 더 그 아이 때문에 속상해할 부모님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학대당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인이 사건이나 또는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아이들 학대 사건을 들으면서 아이 가진 부모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잘 먹길 바라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은 잘 배우기를 바라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한국의 부모들이 교육에 열을 올리고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들에게 투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의 욕망을 자식에게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죠. 물론 과할 수 있고 방법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 동기는 언제나 자식 사랑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나처럼 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존경받고 더 위대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히 비교할 만한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인들도 마다하지 않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그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나누길 원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오늘 소위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 원하는 것, 그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물론 다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건 크게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둘째 아들은 장가를 간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 같이 일하고 아버지의 집에 같이 거하고 있었죠. 그렇게 특별히 독립해야 될 이유가 없는 둘째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립의 방법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분깃,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에 있죠.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것인데 미리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효막심한 이야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후에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창녀와 노란한 것이 큰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바로 아버지를 떠난 것, 아버지와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눠진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멀리 도망가게 합니다.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 계신 도시 근처로 독립한 게 아니라 멀리 타국으로 갔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버지랑 멀어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도망치게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탕자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아버지와 나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려는 것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영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먹고 아들로서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와 나뉘게 되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사람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탕자는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에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한 것이죠. 그것이 절대로 좋은 음식이거나 주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이 주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다라는 탕자의 모습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허함과 영적인 침체, 게으름, 나태함, 미움과 짜증, 그리고 귀찮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생기는 영적인 허기 현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리하면 영적으로는 허기가 지고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아무런 영적 영양가도 없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헛된 것을 쫓아 그 영적 공허함, 영적 허기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쥐염 열매는 돼지들이 먹는 것이지 사람이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쥐염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죄는 바로 아버지와 갈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죄악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와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제 곧 나타날 현상은 바로 영적인 기근, 영적인 허기입니다. 짜증이 나고 삶에 의욕이 없고 공허하고 공연히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작년 한 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라,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작년의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상황과 여건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억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침마다 잠깐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큐티 말씀을 매일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5분 10분만 투자하면 그 한 10구절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화요일 목요일에는 성경을 배우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죠. 아침에도 말씀,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핸드폰으로
잠깐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중에 한 번은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면한 것 같은 현장감과 은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비상 상황에서 하는 조치이니만큼 모든 것에 대한 참여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를 핑계 삼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그 노력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족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한 후에 심한 배고픔을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늦게 깨달은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일찍 깨닫는 사람은 회개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이고 옳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심지어 품꾼까지도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얼마나 넘쳤는지 아버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품꾼들까지도 양식이 차고 넘쳐났다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집의 풍족함과 넉넉함에 대해 함께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배고픔을 맛본 후에야 그것에 대한 감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풍요로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마치 타국에 있는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풍요로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계획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 창고는 늘 풍족한데 그것을 전혀 쓰지 못하고 쥐염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풍족한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첫째는 충만한 믿음입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보배로운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박국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들고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지금 우리에게 딱 드러나는 말씀이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흐지부지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조차 헷갈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때
더 충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척도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감염이 창궐한 그 시대에서도 이 대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땐 믿음이라기보다 맹신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지금 세상은 믿음보다 더 좋고 빠르고 편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오히려 믿음을 가지면 미련해 보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랬죠. 거짓과 불의가 판치고 오히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시대 그 사람들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으로 산 하박국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비록 지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그 이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목회자를 통해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비록 풍요로워 보이지 않고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걱정이 몰려오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겠지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 선지서의 특징은 그거죠. 너희들의 이런 죄가 있다,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기로 결심했을지라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주지 않겠다.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신년에 선포했던 것처럼 올해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자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할 것을 간절히 구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한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나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거나 혹은 아버지의 집에 가끔 들리는 사람은 아버지의 풍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고 아버지의 집에 가끔 오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손님이 아니라 아들이죠. 그 안에 거하고 먹고 자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날마다 뵙고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아버지가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풍요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아버지를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풍요를 누리기 위해 충만한 믿음을 갖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집에 참으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만약 아버지를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실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바란 것은 탕자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죠.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자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잔치를 벌였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내가 내게 준 돈 어떻게 썼느냐? 그동안 뭐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탕자들이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무엇을 했든 아버지가 준 돈을 다 까먹었든 그것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던 아들이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고 풍성함이 넘치는 잔치가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찾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코로나 끝나고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좀 더 버티다, 좀 더 지엄 열매로 살아보다 죽을 것 같을 때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충만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제까지 기도를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젊은 날을 세상에서 다 보냈어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면이라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의 야성을 잃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기도하고, 예배의 감격을 잃은 사람도 다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소명과 사명을 잊은 사람들은 다시 회복하여서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걱정하며 두려워 그리고 절망에 빠졌던,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뭐 했니? 너는 왜 그랬니? 직분을 받았으면서 왜 그랬니?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랬니?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들을 안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기꺼이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영적으로 말라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맡은 바 사명, 직분을 더욱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이다 예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버틴 교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다시 돌아오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찬송가 277장을 부르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정에서도 찬송가 277장을 펴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코로나 때문에 잠시 떠났다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장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가가네. 방탕한 이 몸은 긍휼히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양이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
시간에 한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떼를 떠나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아버지의 음성 싫어서 멀리 떠났다면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영적인 허기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각 가정에 계시지만 하나님, 올해 정말로 다시 회복하고 아버지의 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